세상은 희망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희망이라는 이 내용이요, 나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불안합니다. 성도가 말하는 이 소망은 하나님께 근거를 둡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하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물찾듯이 찾아가는 자에게는요,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기에 반드시 지켜집니다. 오늘 이제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접하게 되어지는 내용은요, 소망이라는 것이 뭐냐라는 거죠. 성도가 현실에 묻혀버리면은요, 소망 자체까지 묻어져 버리는 그런 내용들 끝입니다. 소망은 미래에 대한 내용들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내용들, 비무덤을 통하여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내용들,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가 무엇인지, 기도의 자리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남모르는 그 비밀을 품고 이 땅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고 합니다. 거룩한 사람, 믿는 자. 여기에 이제 이 내용과 결부되어서 우리가 또 다른 어떤 다른 표현들, 거룩한 자, 복 있는 자, 세상을 이기는 자,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요, 별개의 다른 길을 걷고 있다 하면 세상 사는 맛이 어떠할까요? 그냥 막연히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네, 그러나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도라는 나라는 이 존재가 어떤가, 별 볼 일 없잖아요. 먼지 같은 인생이라 이야기 되어지는데 우리는 실상이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라는 말을 조금 더 고상한 언어를 이야기를 하게 되면 철로역정의 존무는 순례자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순례자라고 이야기를 되어지면 요즘같이 어디 여행 가서 이렇게 좋은 관광지 바라보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시작이 있고요, 가야 될 곳을, 우리가 도착해야 될 장소를 알고 가는 사람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를 이제 알고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곳에 영원토록 머무를 수 없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간에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 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나그네 순례자 같은 우리의 삶의 종착지가 어디요라고 이야기하는데 환경의 어떤 지명이 아니라 시간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종착지가요, 예수님의 재림. 오늘 읽었던 말씀을 다 읽어야 되는데요, 7절 말씀을 함께 한번 갈까요? 1장 7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임이라.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타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순례자의 마지막 종착지는요, 예수님 나타나실 때, 예수님 재림할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라.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면서요, 필요할 때 그냥 뭐 이렇게 교과서 같이 필요할 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목회자들만 접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 순례자가 이걸 가지고 가면은 이 보물 창고가 되고요, 이것이 여러분들을 길을 인도하는 안내 지도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를 해주는가 하면은요, 성경의 역사관이 뭐냐라는 거죠. 역사의 시간이라는 것은요, 종말을 향해서 가는 직선의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이제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야기죠. 이게 끝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끝이 언제인지는요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이제 장난치시는 분들이 이제 생기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이 생기는 겁니다. 거기에 사람이 이제 불안전하니까 사람 기가요, 어떤 소리를 듣다 보면 또 이제 중심 못 잡고 흔들거리죠. 중요한 것은 그 끝이요 내일일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러 주시면은요 내일 이제 거기에 이제 나의 끝이 있는 거고, 세상의 끝이 아닌 나의 끝이 세상의 끝이 되어지는 거고요. 세상의 끝의 자리에 내가 전혀 부합하지 않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나 내일일 수도 있지만 1년 뒤일 수도 있는 거고요. 10년 뒤일 수도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시간의 끝을 붙잡고 나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삶이 복잡하고 힘들고 어지러워도요, 이런 어떤 목적이라는 것, 성경이 우리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나의 존재가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셔서요, 나를 통하여서 뭔가를 이루기를 원하실 때 시간을 쭉 끌고 가시는, 거기에 이제 우리가 무슨 생각을 갖고 갈 때 중심 잡고 바로 똑바로 서서 갈 수 있는가, 역사의 끝을 보고 가는데 역사의 끝이라는 그 자리에 누가 있는가,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종말론적이다라는 말하고, 이걸 쉬운 말로 하면 종말의식이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요, 오늘 저녁이 끝일 수 있네라는 생각. 오늘 내가 죽을 수도 있네, 오늘 죽을 수도 있네라는, 거기에 내가 하나님 만날 수도 있네라는 그런 거죠. 내가 오늘 죽으면 어디 가는 겁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거 무서워라. 그 생각은요 신앙이 없을 때는 하는 소리고, 내가 오늘 죽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 누구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우리가 눈이 볼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5만 가지 다 보려고 하다 보니까요, 실상 내 입을 통해서 정답이요라고 내놔야 될 것을 내놓지 못할 때가 너무나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것이 그렇습니다. 돈 하니까요, 계속 돈만 쳐다보니까 그냥 돈 있는 곳에 막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어떤 이유를 돈이 아닌 것을 찾아가야 된다 하면은 다른 것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종말 의식이다라는 것을 선명하게 거기에 주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알아가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나를 살리신 분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살릴 때 제 문제가 사라지고요, 부활의 내용을 통하여서요 죽음의 문제까지 딱 해결해 주시고, 성령의 임재의 역사가 보혜사 성령이 나와 함께함으로 세상에서요 아이고 기적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것이요 가슴 깊은 곳에 심장이 뛰는 것처럼 나를 움직여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경륜이 되어져 나를요 방향을 쭉 붙잡아서 역사의 끝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그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으리라. 우리가 믿음의 어떤 삶을 살아갈 때마다요, 왜 송도 소리 들어야 됩니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내가 얻는다는데 언제요? 주님 만날 때, 재림의 주님 만날 때. 그러나 그 이전에 나에게 그 복의 그릇을 준비해서요, 이걸 가지고 나아가라 이야기합니다. 예. 중요한 것은 마지막이 오면은요, 내가 아무리 이러쿵 저러쿵 소리 내고요, 몸으로 이래저래 아니다고 저항한다 할지언정 마지막이 되면은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정리하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요, 백보자 심판이라라는 내용이 우리에게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 살면서요, 나는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 손 붙잡고 나가면서요, 하나님 앞세우고 나가면은 인생의 삶의 내용들이 바뀌는 거고요. 내 안에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 주셔서 성령, 보혜사 성령의 능력 가지고 이렇게 걸음걸음 갈 때 우리의 시야 속에서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선명함이 있어질 때요, 위축될 수는 있지만은요, 거기에요 스스로를 포기하는 그런 내용들은요 존재치 않는 거죠. 종말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닥칩니다. 그렇죠. 죽음이라는 이 내용이 예수님 부활을 통하여서도요, 이 육적인 죽음의 내용은요 항상 우리가 품고 있는 내용. 그러나 주님 부활을 통하여서 이것을 넉넉하게요, 종말의 어떤 때를 바라보면서 재림의 때에 주님 만날 것을 기대하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세상 살아갈 건가, 이것이 이제 믿음 생활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자, 베드로 사도는 뭘 이야기를 해주는가 하면 13절에요.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를 합니다. 자, 만나기 전에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그리고 근신해라.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이요, 보이사 성령과 세상 살아가면서 재림의 때를 바라보면서 성도가 가야 될 어떤 삶의 모습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근신하라. 이것이요, 어떻게 보면은 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단도직입적으로 항상 깨어 있으라라는 말로 그대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왜 깨어 있지 않으면은요, 그렇잖아요. 비몽사몽간에 있으면은요 헛짓하잖아요. 길 잘못 잡으면 딴 데 가서요 머리 확고 있고요, 어쩔 때는 침대에 누워 있지 않고 길바닥에 전봇대하고 이렇게 박치기 하고 왜 하늘에 이렇게 별들이 많냐 하면서요 땅바닥이 침대인 줄 알고 누워 있는 그런 분들도 왜 그렇게 모습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삶의 방향을 놓쳐버리면 혼란해지고요,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힘들다는 거잖아요. 세상이 강야처럼 보여지면 강야 생활이요 고통스럽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종말이다라는 이 내용을 선명하게 바라보면서 나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성령, 보혜사 성령의 그 능력이 없을 때 나타나는 내용이요, 끝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포기해버립니다. 내가 가야 될 방향을요 스스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리고 여기서 스톱하고요, 자기만의 감옥 안에 딱 들어가 앉아 있으면서 여기가 왕궁이네,
그러면서 여기서 노세 젊어서 노세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향락거리를 찾아가면서요, 내가 복 받았으니까 이런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천국 생활입니까? 아니면 쓰레기통에서요 냄새 풍기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상실되니까 이 땅에 보여지는 것 안에서요 뭔가의 즐거움을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 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뭔가 찾아가면서 중독이니 마약 중독이니 무슨 쾌락을 찾아가면서요, 그러다가 시간 지나면 마음이 산산조각 깨져버립니다. 넉넉히 있는 문혜아처럼요 이렇게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요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어제도 친구 목사하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 친구 목사의 동생이 30년 동안 저울증에 시달린 줄을 몰랐거든요. 친하다고 하면서도. 근데 이제 나이가 이제 50 넘어서 이게 너무 이제 많은 어떤 사고를 치니까 경찰관 출동하고 자기가 자기 친동생을 이제 쉽게 말하면 강제 구금 상태로 이제 병원에다가 입원시키는 그런 상황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참 듣고 있으면서도 할 말이 없더만요. 친한 친구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그 이전에는 가정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는 뭐 다 커서 이제 좀 힘든 일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그냥 불쑥 내놓는데, 아이고 목사 집안도 이래요. 목사 집안은 무슨 다 깨끗합니까?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마음의 병이라는 것이요, 옛날엔 정신병은 귀신 들렸다고만 이야기를 해서요 터부시했습니다. 시골은 문이 다 열려 있으니까 아는데, 요즘 도시는요 아파트 안에다 다 그 집안의 속사정을 누가 알 수 있겠냐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온전히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는 것은 영적으로 긴장하라는 말입니다. 깨어 있으라라는 이 말 속에서 내 자신을 온전하게 잡지 아니하면요 소망이다라는 것. 자, 주님 만나는 그때까지 우리의 삶은요 세상 속에서 부는 바람에 있어도 흔들리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고난의 내용 속에서요 어쩔 때는 그렇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어떤 종교적인 어떤 행위보다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더 고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세상을 삽니까? 선진국 속에 훅 들어와 있다가 갑자기 추락해 버리잖아요. 급진 진학하면서요. 경제적인 위기 상황에 들어오니까는 몸은 선진국이니 좋은 것이 있어요.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살고 있냐 스스로가 알고 있어요. 옛날에는 돈이 있어도 어디 갈 생각도 안 했는데 이제는 돈 없어도 가는 세상이 됐습니다. 왜요? 그만큼 열려져 버린 거예요. 우리의 손도 열려져 있고 마음도 열려 있고 우리의 시야도 다 열려져 버렸어요. 이것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제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오니까요, 여러분 목포 시내 한번 돌아가 보세요. 가게가 다 힘들다고 하잖아요. 힘들어서요 가게 뺀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임대차 붙어져 있는 거 저는 볼 때마다 누군지는 몰라도요, 아이고 이 집안 참 힘들겠다. 근데 힘든 상황에서 교회를 안 오더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힘들면 교회 와서 주여라고 부르짖었지만 이제는 힘들어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왜요? 좋은 세상에 길들여져 버린 거예요. 환경에 길들여져 버린 거예요. 내 몸이 또 길들여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요, 그것이 사단이 노리는 거라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를 환경에다가 달고 끌고 가면서 정신 못 차리게 하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종력, 안목의 종력,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세상으로부터 왔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있는 곳에도요, 뱀이 와서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탐스럽더라. 그래서요, 야, 너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요, 정신줄 놓쳐버리면 내가 그렇습니다. 재림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소망을 온전히 맞추지 아니하면요, 육신의 악목과 정욕과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 속에서요, 내 중심을 못 잡습니다. 믿음이다라는 것이요, 바라는 것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이야기됩니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문제죠. 미래라는 것이요, 한 걸음 더요, 하룻밤 더요, 한 달 더요, 1년 더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갑니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내 마음 지키는 것, 이것이요, 보이지 않는 성도가 거룩한 몸부림이라 이야기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요, 나타나는 것이 뭔가? 거룩을 추구하는 겁니다. 말로만이 아니라요, 몸으로요, 몸으로. 한국 교회가 점점 이제 옛날에 영적 근력을요, 절야도 하고 산기도도 하고요, 금식도 하고 했던 영적 근력이 상실돼 버리니까요, 이제는 바람만 불어도요, 삭신이 쑤신다, 빼가 애린다 하면서요, 이곳이 좋사오니 하면서 스스로 움츠립니다. 집 안에만 있으려고 하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전쟁터인데 야성이 다 상실돼 버렸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요, 바름의 내용, 성경을 통하여서 믿는 자가 바른 어떤 행위의 내용들, 머리로만 아니고 입으로만이 아니고요, 몸으로 드릴 수 있는, 종말을 바라보고 나간다라는 거,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 마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 근신을 한다라는 거, 영적 긴장을, 그 모든 것들을 어떤 식으로요, 그것이요, 거룩을 추구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대로요, 심판하신다고 하니까요. 세 번째가 뭘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그대로 드러내기 위해서요, 이 땅에 오셔서 그 보배로운 피, 보혈을요, 우리를 위해서요, 흘려주시고 그 보혈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졌다라고요,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 그 한때가 아니에요. 한때 그것 통하여서 이 땅의 삶에, 오늘의 시간과 내일의 시간에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네요. 항상 넘어지고 엎어지고, 코 깨지고 이마빠 깨지고요, 이게 이리저리요, 중심 못 잡고요, 다른 곳 향하려고 하고요. 자, 18절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18절 말씀이에요.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헛된 행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뿌리 박힌 쓴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에요. 그 뿌리의 내용이요, 행실이라는 악한 악습의 내용들로 함께 어울려 가는 거예요. 이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냥 이것이 사라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을 추구할 때,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할 때, 나쁜 것은요,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룩의 하나님의 기운에 의해서 더러운 것이 몸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깊은 곳에 뿌리 박고 있는 이런 내용들,
이걸 해결하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요 딴 길하고 가고 있는 거, 딴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14절 말씀을 한번 찾아가시면은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사로운 욕심이죠. 자, 이것이 뭔가 악한 것을 갈망하는 겁니다. 유치원 가면 욕을 자동으로 배워오잖아요, 애들이요. 기껏 좋은 말 집안에서 가르쳐 줘도요, 유치원 같은 데 가면은요, 안 좋은 것은 가르치지도 않아도 보고 그냥 따라서 해요. 행동도 그렇게 하고요. 야, 사람들은요, 감각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누가 안 가르쳐 줘도요. 이 사욕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반작용적인 어떤 내용들이 거기에 딱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사욕이라는 것은 곰팡이와 같은 거예요. 바이러스.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의 도를 이야기하는 것도 그것도 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게 전염병이니 바이러스니 이런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좋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어려워요. 안 좋은 것은요 금방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거룩을 추구하는 이 내용이 우리의 생명길입니다. 성도가 성도로 자리매김되었을 때요, 어제만 그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요, 우리에게는 이것이 사명이죠. 그러기에 거룩을 추구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우리가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입니다. 가치 있는 것, 가치 없는 것을 분별하게 돼요. 분별하면 그다음에 뭐 해야 돼요? 자, 붙잡을 것과 내려놓을 것, 포기할 것에 대해서요 깨닫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요 그 현장에서요 스스로가 판단하는 대로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분별의 내용이 있습니다. 깨달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자, 사욕이니 허세니 허영이니 가치 없는 거면 포기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본질적인 것이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순례자로서요 그러면서 목적지가 어디인가 천국을 바라보면서요 주님 만나는 그때 죄림지와 함께할 수 있는 그 시간대에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려고 할 때 우리가 분별치 못하면 우리는요 휩쓸려 가게 돼 있습니다. 방향 놓쳐도 문제고요, 목적지를 상실해도 문제고요. 이 세상에 끌려가다 보면은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거룩을요 빼앗겨 버리는 겁니다. 그게 힘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더불어서요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뭔가 하면, 거룩을 이야기하면 항상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의 내용이 있다라는 것. 심판주가 누구다,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때 경외심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경외라는 이 내용, 경외심의 이 내용이 있을 때마다요 바를 정자를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내 삶의 자리에 하늘의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의 자리를 온전하게 지키는 거고요,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우리와 함께함을요 우리가 그때에 대해서요 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는 얻어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인생의 끝은요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베드로라는 제자를 한번 우리가 봤을 때요, 예수님 곁에 있을 땐 천하무적이잖아요. 수제자 소리 들으면서요 모든 걸 다 평정하는 것처럼 보이고, 자 그러나 그의 생애를 들춰보면 그도 많이 넘어지고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한,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현실주의자예요. 그러니까 겁없이 손 칼에 들고 말구의 길을 자르고, 그러다가 갑자기 제정신 차리니까 두렵잖아요. 살려고요 거짓말하잖아요. 떳떳하지 못하니까요 고개 숙이고요, 그러다가 예수님 부활해 주님 만나니까 아이고 창피해서 36개 주님만 치려고 하고요, 예수님이
직접 물어봐도요, 아이고 나 말 못해요. 나 말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세워주시더라. 제자로 세워주시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주셨더라. 그 다음에 베드로가 바뀌어버립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허락되어지는 그 자리에 하늘의 기운이 충만 보이사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도 따라가야 될 기이한 것, 미스터리입니다. 신비입니다. 이 신비의 장을 이렇게 거닐다 보면 주님 재림의 그 시간대에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가 입성하는 겁니다. 베드로도요, 순순하게 이쁘게 순교의 자리에 못 가잖아요. 예수님은 똑바로 십자가, 나는 똑바로 질 수도 없는, 별 볼 일 없는, 나는 그래서 거꾸로.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왜 베드로는 그렇게 자기 죽음의 자리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를 소망하면서요, 황당하잖아요. 그러나 그 생각을 바꿔놓고요, 그 생각을 바꿔놓는 가운데 죽음이다라는 이 내용을 순교로 받아들이는 베드로의 그 믿음의 장, 거기에는요, 남들이 보면은 아이고 죽네. 베드로도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그 죽음에 대한 생각 못 해봤을 겁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 통하여서 얻어오는 성경의 진리가 뭔지를 깨달을 때요, 미스테리하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신비가 있는 겁니다. 그 신비에 조금 한 걸음 더 갔을 때 거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경험치 못했던 하나님의 영역, 그래서 거기가 영광이라 이야기 되어지는 겁니다. 빛의 자리.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마다요, 성도가 소망 품는다라는 것. 그러나 여기 조금 더 깊이를, 말씀을 통하여서 깊이를 더해가고요, 그리고 실제 내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힘쓸 때마다 내 앞에 보이는 것, 고난, 어려움, 환난, 불가능, 다 인간이면 경험하는 내용들입니다. 웃고 있지만은요, 웃고 있는 것이 그 속 누가 압니까? 진짜 행복해서 웃는 건지 아니면 너무 고통스러워서요 웃고 있는 건지. 그렇지만 확실한 믿음 위에서요, 그 믿음에 십자가가 있고 부활이 있고 보혜사 성령이 있을 때 죄와 죽음과 고난의 문제가요 눈 녹듯이 녹는 겁니다. 아무리 큰 덩치를 가지고 아무리 큰 태풍 같은 힘, 허리케인 같은 쓰나미 같은 힘을, 자연의 힘을 가지고요 나를 짓밟으려고 할지언정이요,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나아갈 때 소망이라라는 내용을 통하여서요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요, 성령님의 역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주님으로 함께 어울릴 때 나타나는 놀라운 하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요 기적이라는 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그를 또한 체험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안성된 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안성된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아직이죠, 아직. 그러기에 여기에는 갭이 있고 괴리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요 믿음의 자리가 흔들흔들거리고 불안하게 보입니다. 바로 이 자리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라는 두 단어를요 더 확실하게 우리가 잡아야 되는 겁니다. 믿음. 하나님을 신뢰할 때요 인내할 수 있고요 기다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요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요 하늘의 문을 열고 갈 수 있는 겁니다. 나를 옥죄해가면서 나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세상 것들, 그렇지만 성경에 나타나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 살아있음을요 아멘으로 내가 받아들일 때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이 눈 녹듯이 사라질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마다 깨달아야 될 것이 뭘까? 인내하는 사람, 소망하는 사람은요 쉽게 사건의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말자는 거죠. 가야 되는 겁니다. 결론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 그러기에 성도의 인내는요 단순히 참는 것만이 아니다. 인내는요 믿음의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오늘 21절 하반절에요 무슨 말씀을 기록합니까?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믿음과 소망이요 하나님께 있다. 나를 다질 때요 반석에 세워지기를 열망할 때마다 고개는 하늘을 들고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나의 믿음, 나의 소망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할 때 우리가 세상에 답이 없지만은요 오직 답은 복음이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이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네. 하나님 품에 안겨가는 복된 목포 초대교회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